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에 이어서 이제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세 가지 논쟁과 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논쟁을 가장한, 논쟁으로 포장된 덧지자 올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다 올무에 걸리도록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해도 걸리고 옳지 않다 해도 걸리게 됩니다. 옳다 하면 왜 올무에 걸리게 될까요? 네, 옳다 하면 이것이 유대 백성들의 정서를 거스르고 반감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금 문제는 매우 오래된, 매우 또 민감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로마는 예수님 태어나실 즈음에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 세금은 켄소스라고 하는 인두세인데 로마는 자기 로마인들에게는 이 세금을 거두지 않고 오직 속국의 피지배 백성들에게서만 이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굴욕적인 그런 세금이죠. 동시에 이 세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로마 황제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신앙적으로도 굴욕적인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처음에 매겨졌을 때 유대인들이 상당히 반발했고 그 결과 로마에 대한 각종 반란과 폭력적으로 로마에 대항하자고 하는 유대 열심당 운동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로마에 대한 반감과 열심당에 대한 지지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높아져 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예수님과 유대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다 하면 왜 또 예수님께서 올무에 걸리게 될까요? 네, 옳지 않다 하면 이번에는 로마 당국에 걸리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지 잘 지켜보다가 이 말을 하기만 하면 그 즉시 빌라도에게 고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후자의 대답을 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자칭 메시아이고 신앙적인 인물이고 애국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참 악하고 강교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존경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비수를 꽂는 것이죠. 마치 그날 밤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한 그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지금 우리 세상은 이런 악한 모습이 더욱 만연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직접 겪기도 하고 또 TV나 뉴스로 또 간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타락하고 악마화되는 모습입니다. 웃으면서 사람을 해치고 속이면서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이런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인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악한 모습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자입니다. 선하신 예수님께서 악하고 교묘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은 매우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금을 내는 돈이란 바로 로마의 동전을 말하죠. 네, 우리가 한번 그것을 화면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로마 당시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당시에 발행된 로마의 동전입니다. 여기에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테두리에 글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기 왼쪽 동전에 그 얼굴 앞쪽에 보면은 T라고 되어 있죠. T, 케이사르, 그리고 DB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 그리고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전의 뒷면에도 저런 그림이 있고 여기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약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대사제 혹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이다. 네, 티베리우스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급적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유대 지역에서는 이 황제의 형상이 없는 동전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질문을 한 그 일행들 중에 한 명에게서 이 돈이 나왔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들은 이 우상숭배적인 돈을 가지고 지금 버젓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올 생각을 할까요?
더구나 이 거룩한 6월절 기간에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부적을 지니고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버젓이 들어온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증하게도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의 동전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들은 아무런 말을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단순한 지혜인가? 아니면 여기에는 어떤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가르침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후자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덕과 올무를 피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삶과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던 낡은 관념 체계를 깨트리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대체로 그들은 신앙과 일상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일례로 그들은 안식일 준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하면서도 안식일 날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준수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한 로마군이 안식일에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런 일례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당연히 우리는 그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죠. 그들은 이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례를 떠나서 처음에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들어올 때도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는 윤지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윤지충은 정리화경의 외사촌으로서 정리화경 형제의 전도로 천주교에 입교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세례를 받고 당시 청나라 북경으로 가서 거기서 견진 성사까지 받은 그런 분이죠. 그런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당시 교리였던 천주교의 제사 금지령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위패를 불태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국 조정에까지 보고되고 당시 봉건적인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 매우 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윤지충과 고종사촌인 권상현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천주교는 신유박해를 비롯하여 오랫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원인이 되었던 천주교의 그 제사 금지령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 15세기에 중국 명나라에 최초로 중국 선교를 한 예수회 소속 신부들은
중국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죠. 그리고 명나라나 청나라 정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중국 선교를 시작한 프란체스코회나 도미니크회 소속 신부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예수회가 많은 것들을 신앙적으로 타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상제사 문제를 가지고 이 두 진영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회는 그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중국의 전통 관습이자 문화로 보았지만 프란체스코파와 도미니크파는 그것을 우상숭배로 보았습니다. 오랜 논쟁과 번복 끝에 1704년 로마 교황 클레멘트 11세는 결국 동양의 조상제사는 우상숭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윤지충이 청나라 북경에 가서 견진성사를 받을 때가 1789년인가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이 윤지충을 비롯한 천주교인들은 처음에 천주교를 믿을 때부터 조상제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천주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교리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비록 역사를 가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교황청과 신부들이 이 문제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적이고 미신적인 내용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는 부모와 조상들에 대한 효와 사랑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오늘 말씀,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런 원리를 적용하여서 좀 더 유연하게 결정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필요한 박해도 없었을 것이고 선교는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선교에 있어서 조상제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왕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엄연히 왕이 다스리는 봉건적인 국가에 선교하면서 인간왕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말을 한다면 선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선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박해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왕이냐 하나님이냐, 대통령이냐 또는 하나님이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왕은 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왕과 대통령을 존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선교 초기에는 당시 시대적인 한계와 이와 같은 성경 이해 부족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혹독한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와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그와 같은 초기의 선교 문제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시대와 나라와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선교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신앙의 중요한 원리로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원리를 생활 속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의 카톡에 한동안 이런 카톡 메시지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네, 그분은 평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떤 의미로 그런 문구를 올려놓았는지
혹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믿음이 너무 지나쳐서 혹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현실을 떠나서 현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이사를 구별하는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100%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신앙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어떤 것은 우리의 것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과 현실을 구분하면서 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잘 구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을 무리하게 건축한 일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사랑의 교회는 건축을 하면서 공공도로 지하를 파고 교회 건축을 했을까요? 교회 땅에만 지하를 파고 건축을 하면 되는데 왜 그 옆에 있는 공공도로를 지하까지 파서 그렇게 건축을 했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그 공공도로 지하를 건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예배당의 형태와 규모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건축을 강행한 분은 오정현 담임 목사였는데 그분은 일반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제사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건축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한 영적제사법이란 말을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고 신학교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회의 법과 제도와 질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업과 일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그분은 건축을 강행했고 아직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혹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오정현 목사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만 중요하지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회나 세상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심할 때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고 또 교회가 건축할 때는 사회법과 제도와 질서를 잘 지키고 또 목사님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내고 교회의 재정회계도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에 맞게 잘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이유로 가족에 대한 의무를 가정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잘하고 가정이나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넉넉하고 또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 때문에 간혹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과거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신자이면서 사회 속에 좋은 사회인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존중하고 법과 제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과 역할에서 전문인이 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소금과 빛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제가 단골로 다니는 치과가 있는데 항상 그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고 치료를 잘 해주십니다. 치료비도 적당하고 또 정직하게 치과를 운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거기서 금리 그 크라운 시술을 받았는데요. 덮어 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작이 잘못되어서 3번이나 금리를 다시 맞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끝까지 책임 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 속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자기 자리에서 비양심적이고 성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늘 신학교를 다닐 때 늘 안타깝게 지금도 기억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학생들 정오 기도에도 인도하시고 성령 사역도 하시고 학회나 교단 등의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는 그런 열심 있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훌륭한 교수님이시죠. 딱 봐도 교수님 같아 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자신이 맡은 강의를 열심히 안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신학 개론 두 번째 그 과목을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강의하고 넘어가셨습니다.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요한계시록, 그 신약 개론의 그 뒷부분 내용을 그냥 앞에서 그냥 학생들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강의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열정 있는 신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책 한 권을 제가 혼자 보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시험 기간에 들었는데 듣고도 설마 했습니다. 그 교수님을 잘 아는 그 학생들이 예전에 내셨던 문제를 또 낸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럴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전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만 의무를 다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과 이웃과 가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판검사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사업가도 하고 기술자도 되셔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은 잘 아시고 또 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는 내용을 좀 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세상과 시대 속에서 의무를 다하시고 또 하나님께 동일하게 의무와 충성을 다하시는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사회와 이웃과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의무를 소홀하지는 않았는지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잘한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뭔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어떤 양자택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런 성숙한 신앙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